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흐르는 물, 이런 물에 대해서 마임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마임은 맴, 요드 맴이죠. 쌍수로 들어가 있죠. 쌍수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쌍수는 샤마임,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샤마임이라는 하늘나라가 어디라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 있죠. 그렇죠? 거기에 맴이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럼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맴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역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사역, 진리의 사역을 받고 요드, 예수와 손을 펴서 사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임이라는 이 쌍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맴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네? M이라는 엄마에 들어가 앉아 있죠. 그래서 엄마는 뭐예요? 아기를 낳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영혼들을 낳는 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왔냐? 샤마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오늘 마임이라는 흐르는 물은 어디로부터 존재하는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상고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윗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마임에 있던 그 하늘나라에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육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로 우리 주님은 계신 거예요. 그럼 아랫물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안의 진리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는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그에게도 하나님께도 유익한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당신 자리에 가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부터 궁창 아랫물, 궁창 위에 물을 나누는데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 물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정확히 하나로서 일치하는 것이지 그 둘이도 아니고 또 거기서 또 예수를 만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본체로서 육을 입고 온 거고 그분 자신이 본체로서 또 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렇죠?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육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그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칼만 들어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잇는 또한 복음이라는 반드시 그것으로서 우리는 입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육체가 없으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 바사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럼 보이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보이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 우리의 실체는 영이었던 거죠.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반드시 사라지는데 영은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죠? 영원히 그 자리에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7장에도 보니까 이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이 온 세상에 있는데 그 아라랏산이라는 최고 높은 산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물이요. 물이 다 세상을 덮었다 할 때가 마임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그냥 비단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흉악하니까 심판하려고만 그랬다면 지금은 안악하고요. 그때 당시는 뭐 안악했나요? 똑같아요. 인생은요. 아담이나 하와나 만약에 그 인생이었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똑같아요. 뭐 틀릴 거 없어요. 세대가 변해도 그놈의 인생이 그놈의 인생이지 다른 것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물에다 덮어버렸을까요? 그거는 진리로서의 좋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홍수가 있었냐 안 없었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홍수가 아니더라도 너희는 자연적으로 죽을 테니까. 그러나 홍수를 통해서 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육체를 죽일 거야. 그 다음에 영을 만들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착한 사람도 거기에 악한 사람도 거기에 기는 애들도 거기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럼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성령, 영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도 아이 때 죽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아이 때 죽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도 또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안 아프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한정해 주신 그 삶밖에 우리는 더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규정해 놓은 대로 우린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한 발자국 갈라야 돼요. 막아놓으면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노아의 홍수라는 마임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사역을 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도 하갈이 뭐를 하고 있어요? 하갈이 그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물이 없어 목말라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그에게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엄마니까 자녀를 진리로 먹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젖으로 아이를 먹이는 것처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아이들의 양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는 젖을 먹고 조금 장성해서 밥을 먹으면 젖을 먹으려 해야 하네요. 그런 게 그리워서 뭐 자꾸 우리도 9살 때까지 뭐 입을 대고 그런 애들은 있지만 밥을 딱 먹는 순간 그 젖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젖 먹이는 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뭐 젖 먹이자들에게 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젖 먹이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젖 먹이는 자가 있어야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자체를 사람들이는 다 거꾸로 성개구리처럼 해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던져도 다 거꾸로 해석해. 아, 이러면 하나님 싫어할까? 이러면 하나님 좋아할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이라다 죽을지도 몰라. 나이라다 살지도 몰라. 맨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그럼 자 보세요. 내 이 우주라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이 공통 분모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생각과 수없는 염려와 근심들이 거기에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붙들어 버리면 우리가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 속해 있는 우리란 말이죠. 이 공중권세. 그래서 생각을 건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맴이라는 그 진리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진리만이 모든 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어떤 거에도 매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아니면 저거에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의 올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 하시아마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맴이라는 진리의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씨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씨로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도 말했잖아요. 그죠? 롯과 두 딸이 그 롯의 아버지의 씨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씨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더러운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거 말한 그 사람은 더러운 거에 안 걸리나요? 다 걸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안 한다고 수없이 다질만 해지 그게 되나요? 되지도 않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육체에서 진리를 찾아보려면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의심, 짜증, 불평 이런 게 더 많이 나가요. 감사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만 진리고 하나님의 말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에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말씀들이라.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너희는 신들이다. 요한복음 10장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가진 자를 신이라 말한 거지. 우리가 신처럼 그 노자처럼 참선해 갖고 욕도 안 해, 누가 찔러도 안 아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봐야 뭘 할 겁니까? 그렇죠? 유관순 여사라 해도 그런 가진 고문에서 진짜 안 아팠겠어요? 진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가 그 길을 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 또 그 이면은 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전부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전부였는 적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죠.